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벌써 8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상에 내일이 벌써 9월의 첫날이에요. 어찌나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후반기, 또 새로운 9월 한 달도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9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예,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번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특세에 꼭 참석하겠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다 오셔야 됩니다. 한 주간 특세에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 선지자 요나는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휘몰아치는 폭풍우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고 배 밑바닥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배의 선장을 통해서 잠자는 선지자 요나를 깨우십니다. 선장이 그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어요? 자는 자여, 어찌하여 잠을 이렇게 자고 있느냐? 자는 자여, 일어나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리라. 만약 이때 이 선장의 그 입술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요나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이 폭풍우는 순전히 저의 불순종과 교만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하나님,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 거대한 폭풍우와 또 그를 꾸짖는 선장의 책망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끝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비장의 카드를 꺼내십니다. 이 야둔하고 고집스러운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었느냐? 바로 뭐를 뽑아요? 제비 뽑기였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 도망치는 선지자 요나를 잡기 위하여서 처음에는 폭풍우를 보내셨습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배에 선장을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요나는 끝까지 이 모든 일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발뺌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회개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에요. 지금 뻔히 눈앞에 지금 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요나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서 이 모든 것을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요나 선지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가 도저히 변명하거나 핑계할 수 없게끔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불순종과 그의 죄악을 모든 사람 앞에서 폭로하시고 고발하시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었느냐? 제비 뽑기였다는 것입니다. 뽑기. 지금 선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이 지중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뱃사람들이었지만 이런 폭풍우는 오늘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자연재해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기후 때문도 아니라는 것이요. 이 가공할 폭풍우가 불어닥친 것은 분명 지금 이 배 안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 정말 사람을 정말 몇 명이나 죽인 그런 연쇄살인마와 같은 아주 그런 중범죄 죄인이 이 배에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신이 진노하여서 이 폭풍우를 불어닥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폭풍우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그리고 선원들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의 습관에 따라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깨닫고 또 이 재앙이 과연 누구로 인함인지를 알기 위하여서 이 재앙을 일으킨 장본인이 누군지를 밝히기 위하여서 제비 뽑기를 하고자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그 통 속에 손을 넣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비가 담겨져 있는 그 통이 지금 요나 앞에 온 거예요. 그 통을 바라보면서 요나는 직감적으로 이제 내가 더 이상 피하지 못하겠구나,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넣어 제비를 뽑은 그 순간, 여러분,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어요? 요나에게 뽑힌 겁니다. 요나에게. 진짜 요나 말이죠. 요나 그렇게 뺀질대더니 그렇게 그냥 도망치더니 말이죠. 드디어 완전히 이제는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때 요나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참 놀랐겠습니까? 혹시나 그래도 혹시 내가 이번에도 내가 좀 피할 수 있겠지, 빠져나갈 수 있겠지, 혹시나 했는데, 혹시나가 뭐예요? 그렇죠. 이렇게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설교하셔야 되겠네. 역시나 제비는 요나에게 뽑히고 말았습니다. 아마 심장이 덜컥 내려하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 마치 이런 것이죠. 가발을 쓰고 변장한 채 정말 도망다니던 그 지명 수배자가 마침 배가 너무나도 고파가지고 김밥을 사 먹으러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세상에 또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마침 배가 고파가지고 라면을 사러 온 담당 형사한테 이 지명 수배자가 딱 걸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딱 걸렸어. 완전 꼼짝마. 지금 요나는 하나님과의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 끝에 결국 하나님의 그물에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어디로 숨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어디로 도망갈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종종 아이들과 숨바꼭질 할 때 보면 어때요? 아이들은 아무래도 어리고 또 이런 어떤 인지 능력이나 이 감각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자기 눈만 가리면은 아무도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몸 다 내놓고 그냥 수건으로 그냥 머리를 이렇게 감싸고 자기는 엄마 눈을 피해서 숨었다고 생각을 하고, 눈 가리고 그냥 소파에다 그냥 의자에다 그냥 얼굴을 푹 그냥 쑥그리고 푹 파묻고 말이죠. 엄마 아빠가 나를 못 찾을 거라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참 이 부모님들 보실 때는 얼마나 참 재밌는 모습입니까? 지금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못 찾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편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 가운데 당신이 창조하신 이 유니버스, 이 우주, 온 천하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시인도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뜻과 권세와 섭리와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비에 뽑히자 마침내 요나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기부업,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마른 것이에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지금 왜 도망을 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저 니느웨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여라. 그런데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가기가 싫은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 우리 동족 이스라엘 민족들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용서를 받아야지, 왜 저 아수르, 저 꼴보기 싫은 저 인간들, 이제 얼마 후면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저 원수와 같은 나라에 가가지고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가? 난 도저히 그 꼴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뭐하러 힘들게 니느웨까지 갑니까? 그래서 결국 요나는 사명을 내팽개치고 저 지금 다시스로 지금 발뺌을 도망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명자가 사명을 피해 달아날 때 우리 하나님 역시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우리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과 형편을 환경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오늘 요나처럼 뭐를 통해서라도요? 뭐 뽑기? 제비 뽑기를 통하여서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사명자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삶의 참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오늘 요나처럼 내 생각과 판단을 따라서 사명을 외면하고 내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 살아나간다면 결국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내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 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 내 삶에 대한 나의 모든 주장과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암송하며 기도하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Heavenly Father.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의 뜻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의 마지막 기도의 제목도 무엇입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송이라고 하는 찬양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야, 이런 거는 우리 성가대가 성가대 한번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은 주기도문송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참된 소원이 되고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종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 싫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싶을 때가 여러분 우리가 종종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사랑받으면서 천국 가는 거, 여러분 그걸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은 싫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don't touch, no touch. 하나님도 그 이상 내 삶에 참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돼. 내가 정해놓은 그 한계, 내가 그어놓은 그 선까지만, 그 선까지만 하나님이 간섭하셔야지 그 이상 하나님이 치고 들어오면은 나 기분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막 오늘 요나처럼 하나님한테 막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요나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딱 그냥 이스라엘 안에서만 있고 싶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경 바깥에 나가서 선지자 사역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만 내가 상대해야지 왜 저 니느웨 사람들 왜 내가 저 인간들한테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느냐, 왜 저 꼴보기 싫은 니느웨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마음에 없는 소리를 그냥 해야 되느냐, 뭘 사랑받긴 사랑받아, 그냥 니느웨 사람들 보기 드시는데. 여러분,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요나가 그렇다는 겁니다. 요나가, 여러분들은 당연히 제가 사랑받기 위해 하죠. 요나가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기는 믿되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부담 없이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주일 예배는 정도는 나와줘도 뭐 새벽 예배고 뭐 특세고 수요 예배고 부담스러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까지 좋지만 뭐 일천번제 뭐 40일 작정 새벽 예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 혼자 지금 교회 나오고도 힘든데 어떻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을 쓸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나한테 그런 부담 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계속 그런 부담 주시면 저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저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참 그런 거는 그냥 말만 하시면 좋은데 자기는 한 번 하면 한다고. 참 진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나 절대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요나처럼 어떤 방법을 통해 살았는지 끝까지 안 되면 제비를 뽑아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제비가 요나에게 뽑히자 그 배 안에 있던 선원들로부터 이 요나에게 막 질문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지금 선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당신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당신 어디에서 왔고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고 지금 도대체 당신이 얼마나 정말 큰 죄를 지었길래 우리에게 이런 큰 폭풍우가 왔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뜻에 그렇게 어긋맞게 살아가면은 나만 피곤한 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피곤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지혜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우리 9절로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지금 선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 자기네들은 지금 정말 엄청난, 정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쇄살인마 정도 되는 큰 중범죄자가 이 배에 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감당하지 못할 배가 뒤집어질 정도의 폭풍우가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누구?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면은 목사라는 겁니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는 딱 하나,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세상에. 다른 사람 뭐 이렇게 그냥 국 찌른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단 한 번 불순종한 것, 그거라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그 죄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폭풍우가 우리에게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는 순간 그 배에 타고 있던 이방인 선원들이 엄청난 충격과 공포 가운데 심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그냥 두려워하지 않았죠? 무리가 알고 어떻게 두려워했다고요? 심히 두려워했다. 심히 두려워했다. 아니 선지자가 그것도 뭐 말씀 한번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배가 뒤집어질 정도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매일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매일 술 마시고 방탕하고 정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기네들 같은 이방인들에게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니까 심히 두려워한 것입니다.
지금 요나에게 임한 이 폭풍우는 이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에게 그 어떤 설교자의 설교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우리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하는 메시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이 배에 탄 이방인 선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결국 그들로 하여금 모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드리게 하였습니다. 자, 우리 요나서 1장 1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이방인 선원들이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민족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이렇게 부르짖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요나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이방인 선원들 모두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이 전화위복의 반전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먼저 만나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먼저 우리를 당신의 택한 백성으로 주의 손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혼자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 하라고요? 나 혼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먼저 믿은 나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에 여전히 믿지 않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오늘 이 이방인 선원들처럼 주님을 알고 주께로 돌아오고 생명의 주님을 만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결코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언어 행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의 그 생명과 영광의 빛이 온 땅 가운데 비치고 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나처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외면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모양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져 가고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풍성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란 무엇인가?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하여서 여전히 주님을 모르고 방하고 추구하는 수많은 이 영혼들이 생명의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선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예배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복을 받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나를 통하여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어둠이 물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정말 최고의 사명이 되고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고 편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외면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사명을 끝까지 인내하며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구원의 통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